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모세를 보면 오늘 그 부분을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꼬마가 있었어요. 한 나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를 부릅니다. 무슨 일이 났나 하고 와보니까 아빠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떠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아빠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얘야 네가 발이 있고 손이 있으니까 직접 따라 먹으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5분 있다가 부릅니다.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가 조금 이제 타이르는 마음이지만 약간 화가 난 그런 목소리로 너 자꾸 물 떠달라고 그러면 꿈밤한테 맞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또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따 꿀밤 때리러 오실 때 물 한 컵만 떠다 주세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재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리니까 이 아빠가 웃으면서 그래 물 한 잔 떠다 주지 뭐 그게 어렵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이후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컸어요. 몇 살까지? 한 40까지 컸어요. 40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이거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철이 없는 거고 무례한 것이죠. 오히려 그때쯤 되면 아빠 혹시 나 지금 목이 마른데 아빠도 드실래요? 하고 오히려 떠다 드릴 수도 있는, 조금 믿음이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지금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냐면요, 어디에서 자랐어요? 애굽 궁정에서 자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이 물에서 건진받아서 광주리에서 공주가 꺼내다가 애굽 궁정에서 이집트에서 키웠다 이런 얘기를 봤잖아요. 그 같은 2장에 여러분들 읽었지만 거기 어떻게 성장했는가 배경이 나와요. 궁정에서. 그 애굽 궁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왕 밑에서 없을 것 없이, 누리지 못하는 것 없이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면 다 하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서 조금 잘못하면 이게 자존심이 되면서 교만함이 되잖아요. 이집트 백성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따르기는커녕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그리고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다가 도망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몇 살일까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80세가 됩니다. 어린아이였어요 2장에. 근데 3장을 넘겨갔더니 80세가 됐어요. 그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는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물을 떠다 달라면 떠다 줘야지 라는 이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너희를 위해서 한번 날렸으면 너희들이 날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는 더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하나님도 날 안 도와주셔? 하나님도 날 안 따르시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모세는 40대까지 하나님마저도 나를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다가 80세가 된 것입니다. 그 80세는 언제예요? 조금 힘이 빠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호렙산으로 갔을 때, 보통 성경 퀴즈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호렙산을 이름이 또 있어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이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산일까요? 퀴즈예요. 네, 맞았어요. 형준이가. 시내산 맞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여기 보니까 떨기라고 하면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을 의미한대요. 이스라엘에 어떤 뿌리가 붙어있는 나무라기보다는 덩쿨입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 부시라고 나오네요. 그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작습니다. 근데 그 떨기, 부시,
이 떨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 스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스네, 신의 산. 비슷하죠? 어근이 같대요.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는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도 메마른 땅 이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떨기라고 하는 스네라는 이름의 뜻은 가시, 덤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좀 비옥하고 엄청 번창하고 화려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메마르고 황무하고 가시덤불과 같고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하면서 억압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모세 같은 경우도 되는 일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장인 이드로의 밑에서 양을 치고 있고 4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40년 전에는 내가 뭔가 해오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다가 이제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보잘것없는 장소에 조그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대답은 이겁니다. 이 모세가 궁정에서 화려하고 높고 많은 그런 삶을 누리다가 지금 보잘것없는 이곳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가 높고 화려하고 큰 것에서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뭔가 불이 있는 것을 발견할 만큼의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셨다. 힘이 빠진 80세에 나타나셨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멋진 해석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보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신기하냐면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타는 건 이해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힘있게 일어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자신이 혼자 죄가 되기까지 타올랐던 그 열정이라면 열정이지만 자기 혼자 타다가 꺼질 그 열심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그가 힘이 다 빠지고 타긴 타는데 죄가 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왜 모세를 부르실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거라면,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내 힘으로 잠깐 타다가 없어질 그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끝까지 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불꽃도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아까 봤죠. 사람을 죽일 만큼의 열심이었어요. 물론 우발적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라는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죠? 결국 그 불꽃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때로는 후회도 있었고 저는 원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줬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날 배신하고 돌아섰지? 나는 뭐지?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타다가 없어진 사람은 그래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떨기에 나타나셔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신 그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해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또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보면 거룩한 땅인 건 알겠어요. 메마르고 황무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항상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거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너는 신을 벗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신을 벗고 와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뭐에 엎드렸습니까?
돈에 엎드린 사람도 있어요. 권력에 엎드린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엎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제일 먼저 시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입니다. 경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를 따라오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네가 되길 원한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당연히 벗었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모세가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이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도 또 의심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애굽에 가서 소명을 맡겨주시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자신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을 부셔줄 테니까 가. 알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못합니다. 이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더 엎드리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호렙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 내가 그분께 무릎 꿇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 모세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99마리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양, 한 마리, 한 영혼 너희들이 굉장히 소중하단다. 모세의 관점에서 그런 작은 것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크고 많고 화려한 게 아니라 작아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내 것을 태우지 않고 성령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타지 않고 성령으로 타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입술로 기도해도 좋습니다.